그래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시대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남유다와는 달리 매번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자주 바뀝니다. 왕이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항상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항상 모반이 일어나서 아들 때에 항상 왕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기까지 한 46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4명의 왕들이 있는데 각각 그 왕조의 혈통이 2대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대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쭉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런 북이스라엘 왕조의 흐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왕위를 그 반역을 해서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 아들 때인 자기 때에 모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반역과 모반을 대비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 그 외교적인 물꼬를 텄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 북서쪽에 보시면은 시돈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시돈의 힘을 빌려오기로 한 것인데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좀 넘어가서 16장 30절에서 31절 상반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돈과 혈연 관계로 묶이는 거죠. 시돈과 혈연 관계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남이 아닌 사돈의 나라 아니에요. 시돈이 사돈의 나라인 시돈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은 것처럼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이제 어떤 정체성의 여자인지가 31절에서 3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 상반절인데 뭐라고 나오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에빨. 그래서 띄워놓고 계세요. 에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 그리고 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의 사람이라 이름하는 이 에빨은 동시에 왕이면서 바알 신의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독려하는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인 거죠. 그러니 이 이세벨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겠죠. 열렬한 바알 숭배자. 그래서 31절 하반절인데 그래서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이 아합이 자신의 왕조에 힘이 되어준다면 우상을 섬기던 지방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고 동시에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2절 33절 이어서 봐볼게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래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전략적으로 세운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에다가 이 신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국가의 수도에 이제 이 신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바알 신앙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승인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세벨의 힘, 시돈의 힘을 이렇게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조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내 때에 반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방 제사장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에 무려 이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단초가 마련되어지는 이들이 활동하신 단초가 마련되어지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도 시돈에서 이게 데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죠. 한 가지 사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왕과 왕족과의 어떤 그런 결혼은 단순히 어떤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연합을 넘어서서 신과 신의 결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결합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아합이 지금 그런 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합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시돈으로부터 들어온 바알과 아스타롯의 힘이 하나님께 보태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나의 왕조가 지켜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이 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도 있지만 당시에 주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 편이 되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하에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어떤 아합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 18장에서 오늘 본문 전에 18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여왔던 이세벨의 것들 가운데 핵심에 있는 그 바알 종교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도륙을 하죠. 도륙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여오고 붙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근본을 송두리째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진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도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합이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죽이고 하나님 편으로 다 돌이키는 것을 아합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또한 엘리야와 온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또한 이세벨이 아니다. 너를 지켜 보호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승리를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이제 18장 하반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850대 1의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셀러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합 때문에 엘리야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엘리야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고생을 한 방에
이렇게 좀 씻겨내려주는,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비를 3년 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누구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 돌아오고, 이제 누구만 아합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합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합만 돌이키면 되는데, 이 아합이, 자, 오늘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아합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고자질. 이세벨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직결 심판으로 이세벨을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냐면 끝까지 이세벨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850명은 백성들로 하게끔 죽이게 하시고 이세벨은 남겨놨어. 왜 이세벨 남겨놨을까요? 아합 보러 처단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아합이 다 봤단 말이에요. 살아계심을 아합이 봤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처단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여전히 시돈에서 들어온 그 바알이, 일단 이세벨이 나의 힘줄이라 생각하니 이세벨을 처단하지 않고 도리어 고자질하는 거죠. 엘리야가 우리의 힘줄을, 우리의 젖줄을 엘리야가 다 처단해 버렸어. 저 엘리야 죽여야 돼. 아합의 고자질을 들은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이슬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내가 목숨 걸고 너 죽인다. 이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살해의 위협을 딱 듣고 피해 도망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도망친 거냐면은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남유다를 통과해서 저 밑에 브엘사바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제주도를까지 내려가서 국경 넘어 일본까지 간 거예요. 무서워서 엘리야. 대략 한 300km 정도 도망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자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와우 연속법이 여기에 쓰여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이렇게 와우 연속법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이거예요. 일말의 고민 없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최대한 살려고 남쪽으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4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로뎀나무가 이름이 되게 예뻐서 좀 아름다운 나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시과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햇빛도 잘 가려지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엘리야가 정말 죽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항변입니다. 항변. 하나님 앞에 항변입니다.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선지자직에 대한 사직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정확하게 엘리야의 심정을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까요? 기대가 컸던 거죠. 아합이 변화될 거야. 야, 갈멜산에서 그 역사를 봤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았. 아합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고자질하고 이세벨 편에 다시 붙어버렸어요. 모든 백성 하나님 편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큰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딱 더 이상 못하겠으면 하나님.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4절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과거 모세를 만나 주셨던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죠. 신의 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산 호렙에 40일을 걸쳐서 호렙산으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호렙산까지가 대략 한 300에서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지형적인 열악함을 고려하더라도 40일을 내려갈 거리는 아니에요. 봤을 때.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운동하려고 걷기 운동하려고 산책을 좀 많이 하는데 보통 한 10km 조금 넘게 걷습니다. 10km, 12km 이렇게 걷는데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걷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열심히 걷고 조금 더 건강하고 좀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하루에 걷는 양을 좀 해봤을 때 한 많이 걸으면 40에서 50km도 걸을 수 있겠다. 보시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을 부르신 바는 300km, 350km 정도면은 며칠이면 갈까요? 40일 걸릴까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좀 쉬엄쉬엄 가더라도 그 정도 걸려. 근데 2배가 걸려요.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어떻게 갔다라는 거죠? 가고 싶으면 빨리 가겠죠. 근데 40일 느릿느릿 갔다라는 거죠. 느릿느릿 갔다라는 것은 가고 싶어서 아니면 가기 싫어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느낌이 더 오죠.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결과가 이런데. 그리고 갈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 40일을 느릿느릿 어떻게 갔을까요? 갈지자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하여튼 느릿느릿 시내산까지. 또한 이 전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거나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셔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을 먼저 데리고 가셨는데 항상 모세를 데리고 가시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시든 이 시내산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땅이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뻔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와, 호렙산에 내려와. 이거는 그 이유를 뻔히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다시 사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엘리야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야, 너 좀 내려와. 나랑 면담하자. 그 면담 가운데 그 다음 명령을 하실 것만 같은 느낌을 엘리야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데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엘리야로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0일 갈 거리를 40일 걸려서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느릿느릿. 그러니까 겨우겨우 도착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시게 되는데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새 너 뭐 하고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런 곳에 도망쳐 있을 사람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10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좀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세 번역 띄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난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시 죽게 생겼습니다.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만하려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다음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각각 이런 역사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자, 산과 바위를 부수시고 지나가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나가시고 불을 내리시면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산과 바위를 부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자 지진을 일으키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특히나 마지막 자, 불을 내리시지만 그 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멜산의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음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판단해서 절망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사직서 던져 내려오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달려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거 같냐? 이거 아니겠어요? 끝난 거 같냐?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더 있다. 더 있다 이거예요. 더 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충만함을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를 부수시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 그 충만함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으니 따라합시다. 더 가자. 따라해 보세요. 더 가자. 더 가자. 말씀하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주지 아니한 자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더 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더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7,000명 더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더 있어. 더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어. 하나님의 뜻이 더 있어. 그럼 가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자포자기 하면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호렙에 오신 겁니다. 호렙에. 느릿느릿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오셨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신 겁니다. 약간 큰 은혜 교회 약간 오르막길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있잖아요. 호렙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11시 예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있다고. 더 가보자고. 그러면
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사명을 다시 받고 거국적으로 더 크게 일합니다. 왕을 갈아치우고 막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도 세우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막 계속적으로 막 이뤄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힘과 어떤 믿음과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온 땅까지 충만히 역사하시면 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엘리야가 더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 더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 따라 가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은 아닌 거죠. 계속 예배하고 더 있다 말씀하시고 더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 제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찬양도 했지만 설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매주마다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했죠? 15년 넘게 33살에 어떤 그 예배 모임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다님은 아니지만 이제 그 예배팀 제가 목요 찬양 예배를 매주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목요 찬양 예배에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리더가 되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14년 5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험하기 위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텐데. 농담입니다. 또 목사의 직분이니까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선교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영광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8장에서 10장짜리 원고를 매주마다 써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하듯이 써서 대충 쓰는 정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모든 목사들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2008년도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천상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질. MBTI 아시죠? MBTI. 아십니까? 저는 I 성향,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고 혼자 있으면 정말 에너지가 막 이렇게 있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이고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계시면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근데 그 사역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저는 그 음악적인 달란트, 노래하고 찬양하고 곡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제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누가 뭐 알려주지도 않는데 막 잘해요. 그리고 조용히 주시는 어떤 찬양들을 가지고 앨범을 내고 저희가 또 이제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찬양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앨범을 내는 거 조용히 앨범 내는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런 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떨리는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아닌 것 같죠? 속으로 떨고 있어요. 그랬을 때 2008년도부터 목요 찬양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수백 군데 수십 군데 정말 한 10몇 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곳 사역을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뭐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막 사역하고 막 미국 뭐 중국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사역 다니면서 찬양하고 설교했습니다.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설교도 해야 되냐고. 난 말하기 싫은데 말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찬양만 하고 싶은데 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방향성에서 두 가지, 찬양과 말씀 두 가지를 주셨고 24살 5살 때 주셨고, 근데 저는 찬양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매주 목요 찬양 예배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예배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예배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앞에 나와서 나는 떠는 사람인데, 떨리는 사람인데 오늘 큰은혜 교회 설교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와, 내가 준비한 말씀을 들려줘야지. 와, 기대된다. 막 하고 왔겠습니까? 어떡하지 뭐 왔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왔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오늘 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최대 걸림돌은 나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앞에서 설교를 하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 어떻게 말씀을, 최대 걸림돌이 나다. 조금만 저만 아는 실수가 있거든요. 저만 아는 오늘 죽었어 이 얘기 있어요. 항상 제가 죽었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잘했어? 괜찮았어? 아내는 항상 그런 말 물어보지도 말하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잘했어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사역에, 제 인생의 사역에 최대 걸림돌은 나다. 한 번도 쉽지 않았어요. 사역이 한 번도 예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예배 직전에, 내지는 예배 준비하는 전날에, 내지는 며칠 전에 계속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있다, 더 있다 하시나요? 하나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풍성함이 있다, 더 있다. 너를 근거로 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참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네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더 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계속 더 있다 2023년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 48밖에 안 먹었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 더 사역할 것 같은데 계속 더 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계속 더 있다 사역까지 왔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더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더 있잖아요. 더 계획이 더 있잖아요. 생명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음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세상이 갑박합니까? 세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뭐 더 있나? 소망이 있나?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나?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 드렸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경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이게 뭐냐면 울산에서 일가족이 하여튼 안 좋게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다가 빚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가 붙고 마지막 집까지 이렇게 이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마지막 경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것 때문에 결국은 일가족이 그냥 다 이렇게 목숨을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런 뉴스가 연일, 이것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가 연일 쏟아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더 있나? 세상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계산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빨리시죠. 쉽지 않으시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이 더 있나? 엘리야처럼 정말 사표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안팎에서, 세상 안팎에서 우리에게 더 없다 계속 얘기해요. 더 없어, 끝이야.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더 없어.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것들 다
제껴놓고 주일날 오전에 이 아침에 왜 오셨냐고요. 더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뜨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데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신호야, 더 있다. 누구누구야, 더 있다. 더 있다. 가보자. 시편 88편 9절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88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앞이 안 보여.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매달리겠어요? 왜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겠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하소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쓰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임종 직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종 직전에 이런 말 이 한마디 하고 소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Let's go, 가자, 더 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있다, Let's go. 한번 따라합시다. Let's go. Let's go. 우리 임종은 아니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더 가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